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머리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좀 찬양이 감동이 됩니까? 제가 어제 이 찬양을 몇 번 듣고 있으니까 아내가 저한테 아니 그냥 설교하면 되지 뭘 그걸 여러 번 듣냐고 얘기를 해요. 그 설교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감동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에도 정말 내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듣던 찬양도 그렇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감동이 될 때까지 들으세요. 또 그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이제 와닿고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 그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얼마나 그 찬양을 잘 하는지. 그리고 저분이 이제 그 연평안 씨와 같이 그 찬양했던 그 조찬미 자매님이고 두 분이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저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것이 좀 분명해집니다. 거기 보니까 후렴에 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뭐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니까 내 꿈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그걸 비전을 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기 꿈이 많아요. 하나님의 꿈이 아닌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찬양 한 곡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이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또 나의 인격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들었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어떤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왜 외워야 되느냐? 지금 외울 것도 많고 머리도 복잡한데 뭘 내가 이것까지 외워야 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 내용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이든지 뭐 전체 기도 시간이든지 또 합심 기도 시간이든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 중요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하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 힘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하며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내 힘을 의지했더니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내가 그러면은 나는 진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다. 여러분이 하여튼 기도하세요. 뭐 교회에서도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시고 차 안에서도 하시고 지하철 안에서도 하시고 버스 안에서도 하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장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의 칭찬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좋았을까요?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는데 영국 격언에 보면 바울을 칭찬해봐라.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칭찬은요 매우 큰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서 칭찬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장점이 무엇일까? 그걸 찾았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칭찬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보고자 하면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장점을 보고자 한다. 그럼 장점 보여요. 그리고 단점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단점이 잘 보여요. 우리 엘사랑교회 장점이 뭘까? 너무 많아서 제가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 안 보여요. 저는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면 보고자 하는 그 영역, 관심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우리 잘 알죠? 그 남아공의 대통령이고 또 그동안 이제 계속 백인이 통치를 했었는데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정말 오랜 기간이죠. 뭐 몇 년 감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26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26년 만에 출소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뭐 몇 년만 있어도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그렇게 건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6년간 감옥살이를 한 이 만델라는 감옥 밖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끌려갈 때 불평하며 죽지 못해 끌려갔지만 나는 감옥에 있다가 밝은 하늘을 보게 된 것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배추를 기를 때는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26년간 감옥에서 살았지만 좋은 점만 보고 늘 감사하며 살았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노동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밝은 햇빛을 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노동하는 자체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불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달리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절대 감사한다면, 그리고 평생 감사한다면 그것이 내 삶을 바른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점만 보는 사람은요, 백평 저택에 살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고 감사할 점을 찾는 사람은 그냥 누울 자리만 있어도 감사해요. 눕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두 다리를 쭉 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참,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공연할 때 제가 기념관에 가보니까 사람을 다리를 갖다가 필 수 없는 조그만 공간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둬요.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다리를 필 수가 없어요. 오금이전에서 견디지 못하게. 다리를 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다리를 웅크리고 하루 이틀 한번 지내보세요. 막 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달, 두 달 동안 그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리만 쭉 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누울 자리만 있다고 해서 뭐 집이 있느니 없느니 좋으니 안 좋으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저녁에 잘 때 다리를 쭉 필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감사한 것이다. 다리 한번 펴보시죠. 쭉 한번 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리를 필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형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 길대요. 불평합니다. 나는 다른 집에는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자동차 한 대도 없네?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그래도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오히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음으로써 더 건강을 나는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건강하게 될 거야. 물론 차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했는데 뭘 칭찬했을까? 이제 그 내용이 좀 궁금해지죠. 무엇을 칭찬했을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칭찬을 한 것이 뭐냐면은 바울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우리 한 번 더 읽었는데, 자,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썼는지 몰라요. 자신이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바울이 그렇게 했던 헌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억을 했다. 바울이 하나에서 10가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수십 년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청년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한 25년 이상 된,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면 잠깐 있다가 스쳐 지나간 전도사님인데 잊을 수 있죠.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 이 젊음을 제가 거기다 다 쏟아 부었어요. 3년 동안의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어요. 헌신했고 기도했고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청년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내 인생을 거기다 걸었어요. 그 청년들이 지금도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남양주 먼 그 미금 거기에서 이 중화동까지 20km. 그 20km를 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 청년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그 청년들이 지금도 그 잊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새벽 기도 바로 여기 뭐 한 10분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로 진짜 30분 40분을 달려가야 되는 그 20km를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는데,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청년들을 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했어요. 제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그 청년들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청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수요 예배 그 있잖아요. 어른들이 보통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부 또 모였어요. 또 모여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성경 공부가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제가 요한복음 그 뭐죠? 요한복음 교재를 가지고 같이 청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자신의 그런 어떤 신앙의 기준을 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지금 해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한 청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매월 또 정기적으로 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25년이 넘어요. 그렇지만 그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수고한 것, 땀 흘린 것 다 기억하고 은혜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우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물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장점이 뭐냐 하면,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 전통,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권면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겠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켰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에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하용주 목사님,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 하용주 목사님은 설교하기가 두렵대요. 왜냐하면 설교하면 설교한 대로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대요. 그냥 설교하면 그걸 그대로 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살아.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자는 좀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도 두려울 것 같아요. 직장과의 관계에서 직장을 그만두냐? 두면 한이 있어도 막 주의를 지키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다 해고당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감히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설교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다 지켜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다 지키니까 다 해고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킨다. 저는 뭐 아직 진짜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물론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었는데 그냥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칭찬을 했어요. 우리 엘사람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에게 이 바나나 우유 하나 사준 거 이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한수성 집사님이 우리 이사할 때 데코타일 다 갈 때 바나나 3개를 사왔는데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다 기억하는 거죠. 얼마나 갈증 날 때 다 한 모금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평생 평생 감사해야 돼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그런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제가 이제 장점 2가지를 말했는데 또 장점이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바울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이 남녀 간의 문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서로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논쟁을 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 말로 반복이 되지만 똑같아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이 많은 규절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가 우월하지도 않고 여자가 더 우월하지도 않아요. 그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머리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또 여자의 머리는 뭐 남자다. 여자가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내 머리가 남편이야? 내가 남편의 머리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평등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남자에게 결정권을 준 것이죠.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더 높아요, 남자가 더 높아요. 그런 건 참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기 전에 그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구나. 왜 엄마가 다 낳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나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나요? 뭐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을 말해야 되겠어요? 여기 논쟁이 많은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인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서 났는지 뭐 아담이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갈비뼈를 뽑았는데 그것이 뭐 머리 위에서 뽑은 게 아니고
발바닥 뼈에서 뽑은 게 아니고 뭐 이게 머리뼈로 뽑았으면 남편이 머리 위에 올라갈까봐 또 발바닥에 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가 또 여자를 또 무시할까봐 하나님은요 항상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어떤 하나님의 꿈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그냥 자기가 우월하다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다툼을 종료하는 메시지를 오늘 딱 주신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인데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누가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못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죠. 다만 그냥 결정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배 선장이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배 선장이 필요 없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평안할 때는 배가 가겠죠. 위급할 때,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럼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선장이 없는데. 그런 위기의 때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선장에게 위임한 거죠. 물론 의견을 다 모아서. 그러나 최종 결정은 선장이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한 배에 탄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걸 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높아서 선장을 세우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가정에 남편 가장으로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남편이 잘나서요? 남편이